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예수 패밀리 이렇게 같은 말씀이죠. 예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태블릿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누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예수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의 육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 중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고보.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한 2년 이상 시리즈 설교가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 전에 여러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중간에 지금까지 여러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구상하면서 시리즈 설교, 구약에 너무 많아서 신약의 시리즈 설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약 인물 바로 만나기. 네, 바로 만나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왜 있을까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죠. 말세를 만난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말씀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장 38절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발람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등등 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신약에서 또 다른 쪽에서 해석이 되고 또 소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배우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되고, 그렇구나, 이거구나 확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이루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또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인물들이잖아요. 인물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부적절하게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크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로 만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인물 어떻게 해요? 바로 만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여러분 인물들을 바로 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논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바로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그 역사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톨릭 관계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인 바로 알고 바로 만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통 어떻게 호칭하죠? 무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평범하고 그거는 당연하고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성모 마리아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형성돼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하느님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금 구시대는 다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었거든요, 가사가. 그런데 하느님으로 나라에서 바꿔가지고 다 하느님으로 종교적 편향성을 그걸 없앤다. 그래가지고 하느님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작은 용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문화에 많은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모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성모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용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모하면 여러분 그의 마리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성모에 상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부입니다. 네, 성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해지죠? 성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상응하는 개념의 성모입니다. 그렇게까지 되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 논리로 비교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냥 그래 뭐 그냥 높여서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관련 설교도 제가 했죠. 그런데 매년 아주 우연찮게 8월 15일이 가톨릭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전통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가톨릭 쪽에서는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기념일이냐면 8월 15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날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가톨릭에서 중요한 축일 중에 하나이고 의무 축일입니다. 의무적으로 가톨릭교에서는 다 이 축일을 지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무죄했다. 마리아가 무죄했고 죄가 없이 살았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몸과 영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런 주장이 초기부터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성경적이어서 교회의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사실은 근래입니다. 1950년에 얼마 안 됐잖아요. 1950년에 교황 파이어스 7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정해지고 선포됐습니다. 성모 무죄설은 1854년에 당시 교황에 의해서 정해지고 선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 이렇게 복잡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다가 비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가니까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개신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여러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오다가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성경적으로 좀 개방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얘기만 제가 하는데, 이전에는 가톨릭에서 이런 마리아에 대한 거라든가 또 삼위일체라든가 유명한 그런 중요한 교리들, 여러 교리들을 정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교리들을 결정을 했냐면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의 그런 유명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조도 정하고 교리도 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황의 전권을 인정을 해서 교황이 말하면, 교황이 정하면 그것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안 해요. 교황이 그것을 다 정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무죄, 마리아 승천 그냥 교황이 선포했고,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성당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성당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그래서 성당을 한번 갔는데 가서 너무 좀 이질적이라 그때 모르고 따라갔었으니까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가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관광 지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이제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그림을 몇 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사람이 1515년 또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정면에 여기 그려져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같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하는, 이게 유명한 성모 승천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당시에 르네상스에서 유명한 그런 화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리아 승천
그런 그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몇 군데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시에나 성당의 1660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성당인데 요 안에 중심에 마리아가 있죠. 관광지로 유명한 이 성당인데 이탈리아 시실리아, 세계에서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으로 성전이 굉장히 이 성당이 높아요. 그 높이가 115m입니다. 굉장히 높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답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이 되고, 여기에 여전히 누구겠어요? 네, 마리아 상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어쨌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상이 있고요. 요 성당은 크로아티아에는 유명한 신즈라는 성당인데 1700년경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근래 들어서 좀 리모델링한 그런 성당인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자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좀 보이시죠? 요 가운데 여기 이제 파이프 오르겐도 있고, 요 위에 여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좀 키웠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더 보이시죠? 네, 이 중심 그 파이프 오르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은 여전히 누구예요? 네, 마리아입니다. 네, 마리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름답다. 대단하다. 혹시 깊은 종교성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가요? 문제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리아 숭배, 마리아 무죄, 마리아 승천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사람의 숭배나 우상 숭배, 성상 숭배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분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공식적으로 섬겼던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보는 자마다 낫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놋뱀은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징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징의 사건이었는데 그 놋뱀을 들어서 높이고 사람들이 보고 낫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분향하고 예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유지돼 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았던 왕이, 어떤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고 다 부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 이렇게 세워진 거 제거하고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섬겼던 것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수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 유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부순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왜 부수느냐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막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놋 조각 이런 뜻이거든요.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경배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전혀 없어요. 십자가 사건 이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우리 지금 마리아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나눌 건데,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 이후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한데 우리가 이게 좀 의역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누구를 낳아? 첫 아들을 낳아.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이전의 번역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고, 개역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무슨 아들? 맏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첫아들, 맏아들, 무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에 형제가 있었다, 동생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생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혈연이 있었던 혈연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연약한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낳았고요.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분 좀 우리 잠깐 볼 텐데,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를 제가 말했잖아요.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여러 번 나와요. 네? 제가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상고하면서 야고보를 조금 우리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고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 중에 베드로 있고 야고보 있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에 바울 사도도 인정을 하고 야고보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라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전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거론이 되지 않고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조심하고 경계할 일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와? 주라는 것은 예수님 후에 오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주와 예수님 성령님과 및 그 은혜의 뭐예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리고 무엇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든든히 못 쓰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이런 거 같고, 저기서 그런 거 같고, 이게 또 맞은 거 같고, 이거 아닌 거 같고,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이러면 저쪽에서 저런 얘기했고, 아니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말씀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서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재앙을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거기에 입각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 영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상을 그릴 수가 있고 여러 얘기를 하고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마리아가 대단했는가? 마리아가 위대했는가? 마리아가 무슨 예수님처럼 선제했던 존재였는가? 아니면 다 아니죠. 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네?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야고보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일의 한 중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야고보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다만 은혜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다만 은혜를 베푸셨고요,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모친이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말하려고 그러고 저런 지금 말하려고 서 있고 우리가 와서 그런 얘기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했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야고보도 형제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글씨가 읽히시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함.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들은 육신 가운데 있었고 육신으로 보았고 육적으로 판단했고 흔들렸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보면은 특별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육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됐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오늘 요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세 번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체험. 할렐루야. 이 체험이 없었다면 마리아도 야고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믿음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모가 아니라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입니다. 마리아 얘기를 우리가 하고 야고보 얘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두 번째는 뭐죠? 약함, 육적인 것, 약함. 세 번째 뭐죠? 체험.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요, 택함을 받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 은혜 받은 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육적인 가운데 갈팡질팡했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체험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오신 것은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야고보처럼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흔들흔들하는 상황에 있지 말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